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교도가요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죽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죽었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성교 예배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장로님이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에 제가 딱히 들을 말씀이 없어서 어쩌죠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리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장로님에게 주실 큰 은혜가 있으신가 봅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왜 장로님은 제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점점 무섭다고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창세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나의 길,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어느 길을 택해야 할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어제 교회 청소를 하면서 1층 출입구를 빗자루로 이렇게 쓸다가 유리창에 붙여놓은 교회 안내 문구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제가 또 읽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을 쓸면서 또 2층으로 올라오는 그 계단에 붙여져 있는 교회 안내 문구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구절도 제가 또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저런 표를 보고 몇 사람이나 좋아할까?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승리하세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등 많은 좋은 말들이 있는데 왜 저런 단어를 표로 문구로 썼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런 문구처럼 오직 예수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저 문구가 마음에 와 닿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제 위안을 제가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넘는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사역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며 뒤에서 따라가며 무리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니까 온 성이 소동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앞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후에 성 밖에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유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셔서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자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가원직에게 말합니다. 저 나무 찍어버려라. 왜 땅만 차지하고 있느냐? 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 왜요?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찍어 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만약 내년에도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잎이 자랄 때 열매가 함께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열매도 많이 맺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 가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자 그 나무에게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왜 그러면 거기서 열매를 찾고 무화과 나무에게 책망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마음의 깊은 교훈을 남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배고픈 나그네가 배가 고플 때 요기할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찾아서 막 둘러보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그네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유, 잎만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왔더니 열매가 없네? 사람을 속였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결국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책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해서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예수님도 가셨고 나그네도 갔는데 거기서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건 속이는 행위입니다.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왜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비유하면 우리의 신앙 삶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열매는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만 12세가 되면 12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그들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월절에는 이 작은 예루살렘 성에 이 도시에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니까 이건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모습이 그리고 사람들이 밀집되어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때 큰 대목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성전 안에서 환전해주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할 때 드리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할 때는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은 성전에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돈은 그냥 바꿔줍니까? 돈 바꾸면 이익을 얻잖아요. 환전할 때 거기서 차익을 얻잖아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서 오니까 멀리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파는 짐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상 짐승을 파는 사람들은 돈을 벌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이런 장사를 할 때 그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니까 환전상들은 많은 돈을 벌고 거기서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을 팔고 돈을 벌어서 또 거기서 일부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부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채찍으로 다 흩어버리시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외식 행위, 절기를 지키는 일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내면의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열매는 무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경건의 열매가 없는 그들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데 역사에 보면 주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도끼를 들어 그 이스라엘을 찍어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듯해 보이기도 하고요. 말과 행동에서 신앙의 품위가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봉사와 섬김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내면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선 예비 후보 중에도 그의 정책 방향을 보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성소수자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 복지,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이건 좋은 말입니다. 말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있는 자의 것을 가져와서, 더 리얼하게 말하면 있는 자의 것을 뺏어와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공산주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걸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열매를 가지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그럴듯한 모습과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교류할 때에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조금 늦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성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뒤늦게 탄식하고 구애하는 것보다, 우는 것보다 조금 늦어도 조금 천천히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선택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 편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경건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경건의 삶이 없는 사람은 훗날 반드시 찍혀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의 열매를 맺는 삶이겠습니까? 물론 에베소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는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존경받는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삶을 너희는 지향하며 너희 속에 있는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는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육체의 음란을 조심하듯이 영적인 음란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적인 음란만 조심하며 살아가면 되지만 성도는 육체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란도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니 힘이 들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인 음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음란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상을 숨기고 사단과 이단을 추동하는 것, 그것도 영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음란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풀고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가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는 것, 이것 또한 영적으로 음란한 것입니다. 또한 고난 없는 축복을 말하며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은혜, 고난 없는 축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믿음의 고난은 말하지 않고 성공과 축복과 번영을 말하는 것은 그건 영적인 음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행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행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상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그것이 성령의 행위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으니 행하는 자나 따라가는 자나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미 그런 일들에 깊이 물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는 깨닫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깨어있는 자만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언제나 살아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언제나 살아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 정도면, 이쯤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훗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과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훗날 우리는 예수님께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자,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은 자기가 나온 곳으로,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요? 심판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에게로 돌아가서 주 앞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함부로 쓰지 말고, 음란한 데 쓰지 말고, 나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생활입니다. 몸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타락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 이 어두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려면 끼어 있어야 되고, 분별하려면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에 늘 끼어 있고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일한 신앙, 안일한 생각으로 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죽게 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잎과 열매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달으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무화과 나무, 그러나 열매가 없자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그 나무는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경건의 모양, 잎이 무성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 열매가 가득 맺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껍데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속도 거룩한 자가 되어 안과 밖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들을 감추어 두었다고 남겨두었다 하셨사오니 그 감추고 남겨주신 자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수고했다 애썼다 위로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